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시간을 나의 편에 있게 하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벗이 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와 행동을 통해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과 빛은 감출 수 없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다.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신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 먼지보다 끝도 없이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조물주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옳고 그름과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사람은 자신이라는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느끼려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 사람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조작된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나쁜 추억이 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감정에 의해 새로 정의된다. 가진 것 하나 없고 힘들었던 청춘의 순간이 노년에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은 나이든 내가 젊음을 아름답다 정의했기 때문이다. 환경과 감정의 인생을 변덕스럽게 만들지 말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지나간 일들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는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먼 항해를 나서지 못한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